먼저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6년 전에 캐나다의 토론토에 이민을 왔는데 이민 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주일날 빠지면 혹시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나 싶어서 주일날은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나왔었던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세계 선교사로 그런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하고 또 원주민 선교를 4년 전에 마니토바주에 있는 수벨레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원주민들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캐나다가 선진국이라 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곳에 가서 저희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10가지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라 그랬는데, 그 중에 피자 먹기, 토론토 가보기, 그걸 보면서 우리들의 일상은 그들에게 너무나 평생에 해보고 싶은 소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보통 13, 14살에 낳고 20대 후반이면 할머니가 되고 보통 4-5명의 남편이나 아내들을 바꿔가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그런 빌로잉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아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스카천 북쪽에 있는 아주 외진 곳에 7개월 동안 가서 사역을 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원주민들의 실상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픽업하러 가면 그 집의 리빙룸에 크고 작은 아이들이 한 8명이 소파 앞에 누워있고 오트밀 죽을 요만큼을 끓여서 아주 어린 아이들만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갈까,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그 하늘의 아버지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청빙 애플리케이션을 보냈을 때 사스카천에서 인터뷰도 없이 저를 청빙한다는 그 내용을 받고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고 싶으셔서 미리 7개월 동안 훈련을 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 있었던 곳에는 팀 호튼이 없었습니다. 저희 청빙받은 곳에 팀 호튼이 있어서 큰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구 3,000명인데 그것도 감사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토론토에 살 때 저희 이웃에 살던 한 권사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장례를 미리 잘 준비해 놓으셨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묘비에 꽃들로 장식하시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로 자신의 삶을 표현한 그 묘비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제일 좋은 곳을 골랐다, 5,000불을 들여서 고르셨다고 저희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관도 이쁜 곳으로 미리 준비하셨고, 혹시라도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여행 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남편과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서 죽어서까지 같이 옆자리에 오랫동안 눕고 싶지 않아서 다른 묘지를 이렇게 선택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좀 의아해했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실 거가 뭐가 있겠나 싶었는데 본인의 의지가 강하셔서 서로 동의하셨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 또한 자신의 장례 예배 부를 좋아하는 찬송가를 미리 골라놓고 자신의 장례식 비용을 자신 자녀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미리 다 선불로 지불하고 여윳돈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크리스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에게 저도 저의 죽음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엄마의 장례식에 너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해주고 너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 엄마의 장례식에 꼭 연주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작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저희 작은 아들이 울먹이면서 엄마 왜 그렇게 슬픈 말을 해요? 그렇게 얘기하길래 우리는 모두 죽는다. 너무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모두, 그런데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합니다. 제가 이분이 사신 묘지 옆에 저희 묘지를 샀습니다. 이분이 아주 좋은 묘지를 골라놓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바로 옆자리를 제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명당 자리를 골라놓으신 것 같아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 함께 할 그거를 묘지를 구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가보고 싶어 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도 한 번은 가보셔야죠. 아버님이 혹시 돌아가시면 묻히실 곳인데 일 없다 그렇게 잘라서 얘기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할 겨를이 없이 그냥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1980년 3월에 20세기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로 유명했던 장폴 사르트르가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담당했던 의사가 사르트르에게 이제 당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의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에 잡히는 물건을 닥친 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의 발작에 가까운 행위와 소란은 병원에 입원하는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철학자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병원 관계자들과 의사들은 매우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사르트르가 깊은 사상가로서 자신의 죽음을 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또 명망 있는 철학자로서 죽음을 더 의미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속적인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반응으로 병원은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철학자로서의 명예와 또 그의 명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의 방문객들을 제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가 죽자 각종 언론들과 신문은 사르트르의 죽음에 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사르트르가 자기의 병과 죽음의 소식에 그토록 광적으로 반응하고 추한 모습으로 죽게 되었는지, 사르트르가 쓴 그의 심오한 책과 글에서 그는 모든 선택으로부터의 인간의 자유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왜 그 자신은 그렇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없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는 현대 실존주의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하나님과 신앙을 부인하면서 인간이 모든 책임과 인간의 자유와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주제로 많은 책과 글을 저술했습니다.
그의 글과 사상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젊은 지성인들과 청년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신도 없다. 인간이 모든 삶의 중심이라고 그런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1964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그 상을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평소의 논지를 배경으로 볼 때 자신의 작품과 사상을 누구에게도 평가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한 언론들의 질문에 한 지방 언론인이 사르트르의 죽음이 비참하고 광적이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을 심판할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는 또한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기고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 기고가의 말이 사실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르트르가 너지아라는 구토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떠나고 싶다. 나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자리, 나에게 꼭 맞는 그 자리에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있을 내 자리는 아무 데도 없다. 나를 원하는 곳은 없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던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내려오실 때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물곤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가족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자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빨리 와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속히 오지 않으셨고 다른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자 마르다는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오빠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늦게 오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루나 이틀 안에 도착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가 실제로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어서 냄새까지 나는 정도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죽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은 나사로를 애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붕대에 감긴 채로 걸어 나오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이것을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 4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성취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죽은 오빠인 나사로를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었지만
죽은 오빠 나사로를 무덤에서 바로 살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르다에게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중에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11장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말씀에서 이제 주님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자 예수님이 자신들이 먹고 사는 삶의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았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도 주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과연 온전히 믿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기꺼이 우리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르트르처럼 많은 현대 지성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유명한 인물 중 하나인 디트로이트 본회퍼는 독일 고백교회의 회원이고 신학자이자 목사였습니다. 그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가담한 이유로 투옥되었는데 어느 날 교도소 간수가 자신의 감옥방에 들어오자 본회퍼는 본능적으로 그날이 자신의 마지막 날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가 그렇게 말하며 망설임 없이 감방을 나서는 그에게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왔기 때문에 감옥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의 감동과 충격을 준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확신은 없어 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있으나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정말 오늘 지금 죽어도 주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죽지 않을 것처럼 더 가지려 하고, 더 모으려 하고, 더 누리려 하고, 더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고 죽음이 우리랑 아직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그리스도인답게 준비해야 합니다. 예일과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으며 영성에 관한 주옥 같은 책을 많이 쓴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그의 책 죽음 그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성직자로서 그는 살아생전에 에이즈 환자들을 많이 돌보면서 그들의 마지막을 오피시에이트 했습니다. 에이즈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죽음의 문제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죽음을 매우 두려워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거나 준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본헤퍼는 진정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들어갈 깨끗한 예복을 입고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4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씀에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예복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정결한 옷,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또한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남들보다는 비교적 더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왔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위이며 또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룩하고 정결한 예복인 것입니다. 20세 때 유럽의 대부분의 땅과 아시아 인도 부근의 땅까지 정복했던 그리스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개척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열병에 걸려서 33살의 나이에 죽게 되었을 때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고는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보이게 하고 성 안을
돌게 함으로써 인간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와서 나그네로 머무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 놓고 갈 것들을 쫓느라 우리의 영혼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셔도 기쁨으로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부르시지 않은 것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천국에서 삶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